아멘. 인생을 바꾸는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두 번의 기회. 첫 번째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그 구원의 기회. 그 구원의 기회는 일방적입니다. 거부될 수가 없어요. 거절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었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죄를 짓는 순간 죄의 것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다, 죄에게 팔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되찾아오신 게 바로 내가 믿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안 믿어졌던 때가 있고 안 받아들여졌던 때가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을 바꾸는 기회는 이제 구원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와 능력을 맛보는 기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계속 내버려 두어 죄 가운데 걸어가게 하나 지옥 가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강제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강제적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법을 배운다든지 그것을 통해 권세와 능력을 배우고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기회는 첫 번째와 다르게 강제적일 수 없는 이유는 사랑의 관계가 강제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 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믿어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았다 억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원의 기회 안에만 인생이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은혜를 누리게 되냐? 기어이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살다가 넘어질 일 생기고 쓰러질 일 생겼을 때, 그렇게 내버려두면 인생이 끝나니까 구원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주시니까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로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내가 널 사랑하니 너도 나 사랑해야 돼 말하지 않았어요. 옆에 분 한 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내가 옆에 분 좋아하니까 옆에 분 당신도 나 좋아해 그럼 당신 그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뭐라 하겠어요? 스토커라 그래요. 스토커라. 물론 저는 안타깝게도 제 아내는 스토킹을 좀 당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스토킹을 당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누군가를 사랑의 관계로 지목했을 때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당신 나 사랑해야 돼. 범죄입니다. 범죄. 근데 그것이 좀 더 우리 인생에 확대 적용되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그 인생길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나 오락을 따라가는데도 그 길을 가로막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제로 사랑하지 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선택하면 쓰러지고 넘어질 일인데 그 선택을 막지 않으세요. 그 결정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왜요? 왜요? 나를 사랑의 관계로 존중하고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은 두 번의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포착하게 되면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말하지 않아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며 예수 십자가 사랑에 붙들리게 되고요,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소망하나 남겨진 내 삶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으니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며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로 되기 위한 기회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이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왜요? 공중의 새를 볼 때마다 들의 풀을 볼 때마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나란 존재는 내 인생
먹기 위해, 마시기 위해, 내 입는 거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그 두 번째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가며 언제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면 충분한 줄 알아. 그분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저 기도하며 찬송하는 게 즐거운데 그 평안, 그 임재, 그 행복이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또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길을 인도하실 때 또 그 길이 열린 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걸어가면서도 행여나 내 욕심일까 내 종일까 또 두들겨보고 또 인내하며 또 기도하며 또 살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인데 그 길이 기어이 영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영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셨을 때 우리의 고백은 이건 나는 그냥 하나님 기다렸을 뿐이고 하나님 인내했을 뿐이고 하나님 음성 듣고자 했을 뿐인데 그래서 그분이 꿈을 꾸게 하셨고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걸어가게 하셨고 그분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분이 이런 열매를 나타나셨는데 마치 하나님은 내가 한 것처럼 나보고 영광을 받으라 하시니 그래서 24장로들이 예수님의 그 전 앞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니까 그들이 영광의 멸류관을 벗어가지고 주께로 던지면서 모든 권세와 존귀와 영광이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두 번의 기회를 성경에서는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은 더 놀라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그 얻은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제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 단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생명에서 더 풍성한 생명 은혜를 받았는데 더 큰 은혜로 영광을 누리는데 더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생명, 믿음과 생명과 은혜와 또한 영광이 더 큰 믿음과 생명과 은혜와 영광에 이르는 이 단계를 뭘로 비유하고 예표하고 상징했느냐? 물을 지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즉 물에서 건짐을 받는, 마치 이전의 삶은 다 죽어버리고 물 아래서 죽었다가 다시 거듭나 이제 물을 지나면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 새로운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의 기회를 걸어가는 것을 물을 지나가는 것,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을 때 그들이 첫 번째 지났던 물이 뭡니까? 홍해였죠.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를 때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구원의 기회는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불강력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기회를 통해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 더 나은 기회가 뭐냐?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다른 백성들에게 순종의 기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기회로 요단강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면 그 강물에 발을 집어넣으면 잠그면 요단강물이 저기서 멈춰 서서 쌓여서 마른 땅을 지나가듯 그 땅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두 번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홍해를 지나며 요단강을 지났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이 두 번의 물을 지나면서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며 모든 전쟁을 치루어 대부분의 그런 모든 왕들과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각 지경 지파대로 정해진 그곳에 가서 잔당들, 대표적인 그런 왕들과 영주들과 성주들을 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찔렀죠.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잔당들, 물 깃는 자로 농사 돕는 자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몰아냈어야 되는데 그들이 몰아내지 못한 채 살았던, 그러나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제대로 차지했죠. 사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지파들마다 경계를 정해주셨어요. 땅을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부분의 전쟁을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남아있는 자들 그냥 몰아내면 되는데, 그래서 몰아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성경이 말하니, 그래서 물 깃는 자, 농사 돕는 자, 집안 살림을 돕는 종들로 삼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몰아내야 되는데 못 몰아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 은혜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그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 땅에서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경에서 들어가는 육지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지 길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나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말을 듣고 안 들어가려고 했을 때 기회 그들이 갈 수 있는 땅은 광야밖에 없었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냥 광야 교회라고 하지만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대에 따라 광야 40년이 끝났을 때 이제 다음 세대, 즉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을 약속의 땅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홍해 아래 지나가듯 하나님의 그 은혜의 표 아래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 그 강을, 물을 지나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홍해 길을 지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기회로서의 그런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그 40년 말미에 그 2세대 40년 끝부분에 광야에 태어난 그 백성들을 위해 가나안 땅 동쪽편, 즉 모압과 암몬 지경을 지나가지고 요단강을 일부러 건너가게 만드신 거예요. 요단강 그 건너갈 때는 이미 가나안 땅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허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단강 물은 아무리 철철 넘쳐봐야 사람 키 하나 잠글 강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물 아래 세례를 받듯 구원의 기회로서 그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요단강에 들어서게 되면 저 멀리서부터 멈추어서서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그 쌓인 물 아래로 그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듯 물 아래 세례를 받듯 지나갔으나,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두 번의 강의 기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령 충만의 세례였다면 그 백성들에게는 단지 구원의 기회로서의 요단강 지남의 사건이었다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은 땅을 한 평도 제대로 차지한 지파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다 쫓겨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고 백성들 앞서 그 땅의 모든 전쟁을 치렀을 뿐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누리고, 심지어 사사 시대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사를 세웠을 때 제1대 사사가 바로 갈렙의 사이였던 온니엘. 말씀을 전하고 보니까 저도 그런 사이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감사하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사라가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저 뒤에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한데 지나가는 길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세대가 그런 땅을 차지하기를. 그러니까 갈렙이 나중에 그 딸 악사에게 악사를 시집 보내는 조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 거친 땅, 거인들이 사는 헤브론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내 딸 악사를 원하는 사람은 저 밑에 기럇세벨이라는 땅을 차지해라. 그럼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온니엘이나 그 기럇세벨 쳐서 차지하니까 악사와 결혼하는데, 이 딸이 또 아버지한테 배운 게 뭐냐면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윗셈과 아랫셈을 나에게 해주십시오. 참 그 믿음의 계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물려받는 그 너무 귀한 기사가 지금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 기럇세벨을 쳐서 그 땅을 차지했던 갈렙의 사이 온니엘이 사사 제1대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광야 시대 그 인도하는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죠. 알고 보니까 모세도 2번의 물을 지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는 자기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는 지도자라서 홍해를 지나왔지만, 그 전에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버지 어머니가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를 어디다 던졌습니까? 나일강에다 던졌고, 그 나일강을 지나왔던,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던 모세, 그래서 그의 이름이 물에서 건짐을 받다 해서 모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는요, 3가지 형태의 그런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즉 그 기회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광야 훈련 기간을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불순종했을 때 광야 40년이라는 종류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명을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한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이 아닌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애굽의 군사를 쳐 죽여 도망간 그 광야 40년이 하나님께는 모세를 위한 훈련 기간이었고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온 백성들을 설득했지만 공동체 전체가 불순종함으로 오히려 그 여호수아 갈렙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 광야 40년 이후에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광야를 보내고 있는가? 인생마다 광야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광야 기간을 보냅니다. 심지어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히 깨어있어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도 광야 40년은 있었습니다. 단지 그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입을까 법을 떨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마치는 경우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제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들이 이야기를 거울 보는 것처럼 본보기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면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시지 않고, 하나님 내 형편을 모르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 처한 이 지금의 길을 모르시지 않는다.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심으로 그들처럼 광야에서 마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들처럼 광야 40년으로 인생이 맞춰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광야 훈련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모세를 부르셨던 나이도 80세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던 나이 때 갈렙의 나이가 85, 85세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좀 차이가 좀 있긴 해요. 모세는 분명히 사명을 알았고 쓰임받을 줄 알아. 그래서 나름 몸부림쳐서 애굽의 왕자로서, 그러나 자기가 유대 민족이라는 것과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다는 사명을 알고 백성들을 돌려했던 것이 애굽의 군사를 쳐 죽여서 도망가게 됐을 때, 사실 모세는 더 이상 기대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보고 들어가려는 마음으로 40년을 보냈다기보다는 그냥 40년 인생살이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명 인식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고 싶었다는 그것을 기억하셨는지 모세를 찾아가서 이제 가자. 그럼 모세가 벌떡 일어나 가야 되는데 세상에 모세가 안 간다, 안 간다. 처음에는 나 같은 거는 안 되지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못 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설득하셨으면 안 갑니다, 안 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시죠.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냐면, 이건 제 표현이에요. 말씀 묵상하다 보면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 내가 한다 할 때는 가마 계셔 실수하게 하더니 이제 와서 40년이나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달래죠. 손을 한번 넣어봐라. 세상에 넣었다, 세상에 무덤병이 걸렸어. 그래서 다시 얼른 넣었다 빼니까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도 안 간다,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 지팡이가 뱀이 싹 바뀌어버리고, 꼬리를 잡을 때 지팡이로 싹 바뀌고, 그 지팡이 들고 가자 해도 나는 목이 뻣뻣하고 뭐 혀가 뻣뻣하다는 들은 뭐 별의별. 여러분, 연말에 사역자들이 사역을 부탁하들랑 모세처럼 뻣뻣하지 마시고, 또 가만히 계시네. 모세처럼 뻣뻣하지 마시고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조건 순종하라는데 왜 한 분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어이 모세를 설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 형 아론까지 만나게 해서 아론이 모세의 입이 되어준다고 아론을 내세워서 애굽의 왕을 바로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바로가 더 극렬하게, 옛날에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짚을 주었지만 이제는 짚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라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모세, 네가 뭔데 우리를 더 힘들게. 그럼 모세가 뭐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 기어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모세부터 바뀌게 하시죠. 그리고 홍해를 지날 때에 그 홍해 앞에 짝대기를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실 그 말씀은 백성들에게 전하지만 모세가 가장 먼저 들었던 모세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죠. 그 강을 지나면서, 홍해를 지나면서 40년이라는 그 광야 교회를 모세가 잘 인도했는데, 모세가 아마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엄청나게 후회하고 반성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기록이 나오는데 그 전에 광야에서는 별 특별한 기록이 없는데 주목할 점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처럼 하나님 안 따라간다 했다든지 뭐 실패했거나 실수했거나 죄 짓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그분을 사모함으로 광야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 번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 앞하여 죽고 살아나는 구원의 기회로서의 세례와,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남겨져 성령으로 충만케 될 세례, 성령으로 충만케 될 세례, 그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모든 삶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 앞에 뿔뿔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 3년여 시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다 보았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안 되더라.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죽으심 앞에 다 도망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흩어진 제자들, 그 인간들, 좋은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참. 그 인간들 뭐라 해야 돼? 되찾아오셨잖아요. 그 어려운 말도 아닌데 40일 동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설명하시고 눈이 열려져 예수님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고,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고기 잡는데 또 공교롭게도 처음 예수님 만났던 때처럼 밤새 헛땅치고 있는 그 제자들한테 가서 아침 조반을 헤매기면서 제자 베드로한테, 우리 예수님 또 뒤끝 있거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예수님이 불 앞에서, 그 불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그 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딱 2번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불 앞에서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불 피워놓고 베드로한테 3번 물었잖아요. 우리 예수님 뒤끝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 기어이 불러서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야, 제발 부탁인데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실 거니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실 거니까. 그러면서 그 유명한 1장 8절 말씀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 성령이 임해야만 한다. 너희들이 그토록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거 먹고 기적을 듣고 보고 심지어 말씀을 들었다 해도 그것으로는 안 되고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기네들도 죽일까봐 그렇게 다 뿔뿔이었던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하시니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보면서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기도하자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정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각자의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때마침 유대인에 올라와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불러 모아져서 그 마가 다락방 120여 명이 앉아있는 그 다락방에 터져나온 소리를 들으며 3,000명 이상이 모여들었고, 3,000몇 명 이상 이사들은 어디서 나는 소리냐? 그제서야 문을 열어 베드로가 일어나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고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그 복음 한마디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와 교회가 시작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사건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 죽으심 앞에 다 도망쳤던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렸을 때, 성령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었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성령이 임하셔서 이끌어가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서 가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 28절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보시면 20절 말씀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낼 것이다. 너를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23, 특히 22절 말씀, 2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리고 23절 보세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갈 것이다. 또 넘겨서 보면 2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위엄, 마치 왕은 보이지 않는데 왕의 앞에 그런 사신들이 왕이 나신다, 길을 비켜라,
그 위험이 앞서간다는 것. 또한 왕벌을 앞서 보내서 쫓아내야 될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내어 주겠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앞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인생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성숙하고 성장할 훈련과 단련의 기회일 수 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그 길에서 도울 수 없는 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 그 어려움을 도와주면 계속 기도하지 않을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을 텐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외치시냐? 돌아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그러나 내가 기다리고 인내했다가 주님이 앞서가시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그럼 그 길 따라가면 모든 하늘 위의 권세와 땅 위의 권세와 땅 아래 있는 모든 통치와 주관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들어가고 나가는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내 인생은 예수 따르기만 하면 아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엄청난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순간들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뭘까요? 성령 충만의 기회를 가진 사람이든 혹은 성령 충만의 기회를 위해 광야 시간을 보내든 오늘 우리 인생의 자세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인생의 자세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내용처럼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만 하며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만 하며 그 길을 감당할 능력을 주셔야만 하며 또한 그 일을 걸어가면서도,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시간을 자꾸 줘야 돼요. 이제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직장을 가지라, 아니 그런 공식이 아니라 네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이제 멀리 보고 걸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사명으로서의 직업이 시작되도록, 너만이 걸어갈 길로서의 일이 시작되도록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같이 인내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때가 되었다고 너 가라고, 다른 애들 다 직장 잡았는데 너 뭐하냐고, 그래서 우르르 그런 어떤 국가 공채 시험에 몰려다니고 2만 명도 3만 명도 죄 뽑지 않는데 70만 명씩. 근데 이제 그것도 70만 명이 훅 줄었더라고. 왜 줄었나 보니까 공무원 연금 제도가 개혁되었다면서요. 실컷 일해봐야 내 삶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이제 또 젊은이들이 안 가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꿈을 줘야 되죠. 하나님이 네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과 시작하거라.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령 하나님을 인내하고 아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 아멘. 반드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걸어갈 길이 문제가 아닌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광야 시간 같은 시간을 보내왔다 해도 심지어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명과 꿈을 다 상실한 채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 유독 내 기도만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 내가 뭔가 시도하려고 했는데 더 직장이 어려워지고 일터가 더 어려워지더라.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광야 인생처럼 버려질 겁니까? 그게 내버려 둘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제안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들처럼 광야에서 멸망당할 것처럼 살지 말거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딱 한 가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현실적으로 도전해 볼까요? 에스더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하만이란 자가 계략을 세워 유대 사람 모두를 다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전합니다. 이때를 위해 너를 하나님 왕비로 세우시지 않았겠냐. 그러나 만약 이때 네가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왕비로 세워진 너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딜레마, 하나님이 나를 이때 세우셨으니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보았다는 그 딜레마, 차라리 내가 그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죽는 게 낫겠다. 근데 에스더에게는 그것만이 긴장이 아니었어. 또 무슨 긴장이 있냐. 만약에 하만의 계략이 성공해서 유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되면 왕궁에 있는 자기는 어떨까요? 자신의 신분이 유다인임이 들통날까 봐 평생 벌벌 떨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개의 긴장감이 에스더가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 차라리 내가 숨어서 평생 벌벌 수치를 안고 살든지 떨며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겠다라고 달려가 봐서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 죽는 것이 수치를 안거나 혹은 죽을까봐 염려하며 사는 것보다 더 안전하지 않겠냐. 이게 바로 신앙의 각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아보서 아시잖아요. 차라리 그때 그 시간 쓰지 않았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돈이라도 쓰지 않았다면, 그 선택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인내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목숨을 걸 일이 있다면 내 삶의 목숨을, 참 근데 재밌는, 하나님 그분 앞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요 내 삶에도 목숨이 안 걸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목숨이 내 게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참 재밌죠. 동기부여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삶 자체가 재밌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목숨을 다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았는데 감히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 나가 목숨 걸 일을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살이 자체가 그냥 내일 내리는 만나, 내일 쳐서 나오는 반석의 물, 그 정도로 만족하지만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그 엄청난 기적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찮은 식물밖에 없다고. 약속의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면 내 삶이 내가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준, 가장 우선적인 기준,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말씀하실 때까지, 성령이 인도하실 때까지. 차라리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죽는 게 성령 없이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인내하는 것,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예배 수준이 아니라 그 제자들처럼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감추어질 수 없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 모르시지 않는다니까요. 또한 우리가 내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려고 24시간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있을 만한 실력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정을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라도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려고, 성령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아멘. 성령 하나님을 인내로 만나려고 그 앞에 버티는 그 작은 것 하나가 모자는 그날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꾸지 않으면 정말 안 될 만큼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게 되는. 저는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 되고 나서 한동안 조금 하나님께서 뭔가 잠잠하라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더니 요즘 들어서 기도에 자리만 가면 뭐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지. 근데 또 그걸 또 일일이 다 말하면 엄청난 반대 세력들이 일어날 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저부터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부터 인내하고 품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저의 선포로 온 성도가 동의가 돼서 일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제가 받게 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더 인내하며 기도할 제목들을 구해야 되겠구나. 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 하나님의 방법적 인도하심이 나타나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요 분란과 다툼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인도되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나부터 그 하나님을 기다리게 될 때 그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 나에게 씌워주실 때 감개무량하죠. 더 나는 하나님 하나님 은혜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왜요? 평생 잘못된 길에서 그것이 내 사명인 줄 착각하며 직업이란 일터에 묶일 수가 있는 게 인생입니까? 영향력과 가치를 논하자면 정말 나란 존재 여기서 이렇게 30년 40년 보내도 되나? 그렇게 후회할 만큼 이제 그런 또 직장도 없어요. 이제 30년 40년 갈 만한 직장도 없어요. 인생 산모작을 해야 될 시기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대요. 살고 싶은 모양이시네 보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자식들이 힘들어요. 세금이 꼬박꼬박 여러분한테 가야 될 거, 국민연금도 뭐 다 됐다 그러던데. 아니 오래 사실 모양이네. 물론 그 인생의 기간이 언제일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명 따라 쓰임 받으면 언제 불려가도 할렐루야 아멘인데, 마지못해 살아야 될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세 부류의 삶이 있다는 것. 첫 번째, 광야에서 인생이 맞춰질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다 했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 해서 그냥 버려둬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아주셨던 그 모세와 같은 광야 40년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지금이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성령을 기다리는 요수와 갈렙 같은 광야로 쓰임받는 인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한바질 성도들이 요수와 갈렙과 같은 삶을 사모하여 지난날의 삶의 모든 기록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위해 예비하신 훈련의 기회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7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얘기할 때 그 진 바깥에는 이제 모세밖에 못 들어가니까, 근데 수종자 여호수아가 그 진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마친 모세가 자기 진영으로 돌아갈 때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합니다. 이 기록이 왜 남겨져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다른 그 어떤 건 몰라도 모세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받아들인 것입니까? 사모함이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까지 가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였어.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모했던 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음성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뭐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지금 인생 물론 적지 않게 살아온 인생이라 해도 80세의 모세가 또한 갈렙과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희망인 것입니다.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내 호흡이 다하고 내 생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광야 훈련 기간이란다면 이 기간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음성을 들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나도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땅을 차지하며 자손 대대에게 그 신앙을, 그 땅을 물려주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그 신앙을 물려주는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것만 요구하시는데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설 용기조차 없는 자들은 쳐다보기만 해도 살더라, 쳐다보기만 해도 살더라, 쳐다보기만 해도 살더라.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하는 시선, 그 주님을 향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땅임을 압니다. 내 인생 끝나면 천국과 지옥 앞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들어갈 것을 아나 여전히 이 땅에서 성령 충만의 기회가 영원한 채 그저 구원받았다는 그것으로 그저 내 욕심과 정욕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이 광야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시금 의지합니다. 이 기간이 저에게 약속의 땅을 위한 훈련 기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꿈을 꾸며 그 비전을 가지며 주와 함께 동행하여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며 은혜는 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서가시는 주님, 네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내리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성령 하나님을 인내하는 마음,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기다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저 인생살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에 벌벌 뜨는 광야 여정으로 끝이 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여전한 기회, 광야 훈련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여호수아처럼 해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광야 인생 끝에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기회로 주실 때에 마음껏 그 땅을 차지하며 또한 자손들에게 그 땅 차지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회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한 번의 기회로 끝이 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도 요단강을 건널 때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성령 충만의 세례, 성령 충만의 세례, 성령 충만의 세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약속된 대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고 날마다 우리 정말 한밭제일교회 어떤 역사든지 간에 더 놀라운 역사를 펼쳐내게 하나님께서 펼쳐내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최소한 공예배만큼은 다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특히 제가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희 아버님 쪽의 신앙이 제가 4대째인데 신앙을 첫 번째 시작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님의 외할머니이십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하고는 촌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만 성묘로 가요. 왜냐하면 신앙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름도 있지 않아요. 이경자 신자. 글쎄 아마 이 씨와 결혼한 게 된 걸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괜한 소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할머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3시에 출발하시면 3시 20분에 도착하셔서 4시까지 기도하시다가 또 오전 내내 기도하시다 집으로 돌아오시고, 그 자기 발로 새벽 기도를 늘 걸어 다니셨는데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 그 새벽에도 자기 발걸음으로 자기 몸으로 힘으로 새벽에 걸어가 새벽 기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마치고 늘 이제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10시간 넘어가도 이 권사님 할머니 안 일어나시니까 목사님이 이제 권사님 한번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깨우려고 가보니까 그 할머니 기도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주께 부름을 받으셨어요.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침대 신세 지지 않고 자기 발걸음으로 새벽에 난 자리에서 주는 부름 받는다. 우리 한밭제일 모든 성도들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깨우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또 그 새벽에 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꾸지 않으면 안 될 꿈들을 막고 왜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또 확인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그것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그 일이 우리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공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작정하십시오.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도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닐까요? 그 은혜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삭 7월의 첫날 온 가족들과 함께 7월 승리하는 마음으로 깨워서 새벽 예배 승리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깨어 나오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새벽 예배 마친 다음에 안수기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저녁에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정종기 교수님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한밭제일 세대들 다음 세대 특히 우리 사라 선교 보라가 북한 땅 통일을 위해 준비되고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어제도 점심 먹으면서 계속 세뇌를 시켰는데 이놈 새끼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두들기다 보면 언젠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거 기도 듣겠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겠어요? 내 기도 반드시 들으실 텐데, 그러나 잊지 마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만한 좋은 역사의 기회, 순종의 기회, 헌신의 기회 어디 있습니까? 분단된 지 70년이 넘어가는 날, 그러나 그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에 부흥의 운동이 있었던 교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 땅 선교를 위해서도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셔서 꿈이 되게 하시고 비전의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세대를 통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찬송 힘차게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